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관계로 확증되는 구원입니다. 관계로 확증되는 구원. 제가 이제 보통 설교를 하기 위해서 지난 해 동안 전했던 말씀들을 찾아보지를 않는데, 이제 이거는 한번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참 너무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서 찾아봤더니 제가 한 2년에 걸러서 한 번씩 얘기했고, 한 4번, 5번 얘기한 것 같아요. 4번, 5번.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증명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도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증명되고, 우리의 천국도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증명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 믿음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믿음이 있는데, 우리는 주님을 안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계가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모르시는 믿음,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먼저 미련한 5 처녀 우리가 알고 있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천국에 못 들어갔습니다. 내가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기록된, 말씀에 기록된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알아도 또 주님을 기다려도 그 믿음이 주님과의 관계 밖에,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기름입니다. 기름이 없으면, 예비된 기름이 없으면 생명의 빛이 꺼져가고, 그래서 주님께서 알아보실 수 없는 그 믿음이 된다라는 것이죠.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보는 것은 1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3명의 종이 나오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이 나옵니다. 이 종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면 된 거 아닙니까? 물론 이것은 만수받은 어떤 그런 사역자,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이제 종. 예수님도 스스로 이제 그렇게 종이라고 표현하시는 어떤 그런 말씀들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이 결국은 천국에 못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못 들어갔습니다. 바깥 어두운데 던져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받았는데, 달란트 무엇입니까?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것이 그냥 땅에 묻혔어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무익한 종이긴 종이에요.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데 던져버려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러니까 온전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거죠. 믿음이에요.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 비유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 비유는, 분명히 그들은 양이나 염소들이나 다,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된 거죠. 다 정말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염소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어서요? 물론 믿음이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관계 속에서 그 믿음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그 믿음이 자세히 삶을 들여다보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영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영보를 받았다는 게 여러분 구원이라고 볼 수는 없죠. 이렇게 마태복음 25장에는 믿음을 갖고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자기들은 예수님을
안다라고 믿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아. 그래서 구원받을 것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너희와 나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없는 믿음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관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 또 사람들과의 관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관계가 끊어진 이유가 뭔가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확신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이 옳아,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맞아,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갔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거라고 확신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내 생각도 중요합니다. 내 확신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생각대로 믿었던 믿음이 말씀과 맞지 않으면 바꿔야죠. 내 생각대로 믿었던 믿음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달란트를 묻어두는 믿음이라면 바꿔야죠. 내 생각대로 믿은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괜찮으면 돼 라고 생각했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실패했다면 그것을 바꿔야죠. 이 바꾸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은 것을 회개라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통상 말을 하는데, 더 구체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그 방향이 맞지 않으면 바꾸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이죠. 로마서 8장 14절 우리가 익숙한 말씀인데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계십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지금 듣고 있습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까?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마태복음 25장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다 자기의 생각대로 믿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계획한, 내가 생각한 그 길을 축복해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확한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가 맞는 기도죠. 하나님, 나의 삶의,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기도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떨 때는 내 생각과 상황과 맞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믿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모두 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런 축복을 누리지 않았죠. 믿어도 고난이 있었고, 믿어도 어려움이 있었고, 믿어도 원수를 만났고, 믿어도 어려움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도하시는 그의 삶이,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이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나를 내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내가 알아야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목자, 주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양이 주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그것이 이제 영생을 얻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에서 실패하는 것일까? 왜 실패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봐서도 실패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생각을 주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생각을 다 제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 저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제 시작인데 내 계획을 빽빽하게 써놓고 주님 앞에 딱 들이밀면서 하나님, 이대로 인도하셔야 됩니다. 축복하셔야 됩니다. 길을 여셔야 됩니다. 이 믿음에 우리가 익숙해진 거예요. 내 생각을 다 빼고 거기에 주님이 계시면 그 믿음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다 뺐는데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돌아온 삶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저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려고 부단히 애썼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캐나다 올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신 걸 맞으면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왔습니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 이것이 주님께서 인도하신 길이 맞습니까? 그러면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신학을 했고, 하나님, 제가 신학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평신도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이 맞습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신학을 했는데, 사실 그때도 제가 여러 가지 형편이 그렇게 신학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재정이, 돈이 없었고 학비가 없었고 생활비도 없는데 학비가 뭐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쭉 왔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큰 고비가 왔습니다. 학비를 내야 될 때마다 큰 고비가 왔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알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개척을 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그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많은 곳에 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희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시작해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냥 시작했죠. 그리고 지금껏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틀릴 수도 있죠. 사람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고, 제가 이제 쭉 오는 동안 몇 번이고 이제 재정적인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라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많았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공부하고 여기에서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감당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고 기다리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물론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는 뭐 그렇게 기도도 하지만, 기도하고 기다리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나는 이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십니다. 물론 고난을 만나게 하시고 몇 번의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두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듣고 기다리고 순종하는 것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믿음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기도하고 일방적으로 찬송하고 일방적으로 그냥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피드백이 있는 것이죠. 믿음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듣고 내가 순종하고,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관계가 구원입니다. 주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구원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닙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이제 그 주님과 나와의 관계 말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와 나와의 관계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이 어떤 의미인가를 잘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것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만 있고 중간에 하나님 세우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 장 더 볼까요? 민수기 27장 15절입니다. 민수기 27장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쭤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백성이 있고 지금 모세가 무엇을 걱정하는 것입니까? 지금 모세가 이제 그 하늘로 올라갈 때가, 이 땅을 떠날 때가 다 되는 이 마당에 하나님 이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이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지금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모세가 말한 게 뭐냐면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어떤 목자 역할을 할 사람에 대해서 절박하게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사람을 세우는 일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약 말씀에 이어서 구약에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사람이 이 여호수아가 세워지로 말미암아 그 여호수아의 세대라고 말하죠. 그 세대가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무엇을 안타까워하셨습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은 상태, 그것을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목자로 사역하셨습니다. 목자로.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주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이 말씀들을 다 기억하고 있지만, 알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 문제는 누가 그러면 하나님 세우신 목자냐?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민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2절 봅니다. 10장 12절.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자, 목자 비슷한 싹군이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죠. 참 그 목사로서 또 목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나는 싹군이 아닐까? 나는 잘못된 목자가 아닐까?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무수히 많이 고민을 하고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부모님이 있죠. 뭐 어머니, 아버지가 있죠.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의 어머니, 아버지 맞습니까? 맞죠. 맞죠. 당연한 질문을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 맞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입니까?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입니까? 완벽해서 어머니, 아버지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완벽한 지성인이기 때문에, 완벽한 판단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인정합니다.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완전해서가 아니라 완벽해서가 아니라. 지금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자와 양과의 관계 속에서 이 신뢰가 없으면, 이 신뢰하는 사랑이 없으면, 이 신뢰하는 사랑이 없으면, 갖지 못하면 이것은 목자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이 싹군 목자는 그냥 달아난다는 것입니다. 자기 살려고, 자기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부모님도 사실은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 살기 어렵고 정말 힘들면 자기 아이를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까? 간혹 가다가 있죠. 그러나 웬만하면 자기 아이를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찬가지로 목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사랑함으로 그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묶으셨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가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지금 굉장히 흔들어 놓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새 인터넷을 우리가 이제 잘 활용하면서 인터넷 목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설교 굉장히 잘하고 또 설교만 들으면 은혜가 철철 넘치는 그런 목사님들을 우리가 클릭만 하면 탁 이제 볼 수 있죠. 나도 저렇게 사역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할 만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분들이 나의 목자입니까? 훌륭한 목사죠. 말씀 사역자죠. 그런데 나의 목자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문제는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듣지만 내가 그분에게 나의 상황을 알릴 수 없고, 기도 제목을 말할 수도 없고, 내 아픔을 말할 수도 없고, 또 같이 웃어줄 수 없고, 같이 울어줄 수 없는 그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심플하게 사람의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거 볼 필요 없이 그냥 내가 말씀만 듣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 좋은 목사님을 모셔놓고, 컴퓨터에 모셔놓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있지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렇게 오늘 예배 녹화해서 이제 올리면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반드시 내 삶 속에 내 영으로 교통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나누고 고민을 나누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말씀만 들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 목자에 대한 생각을 이제 여러 어떤 그 상황을 통해서 많이 고민하게 되는데, 목자가 없는 또 다른 경우가 무엇인가 하면요, 실제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목사님이 목자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목자가 못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말씀만 내가 들을 뿐이지, 아, 설교 좋다, 아, 말씀이 그렇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할 뿐이지, 그분과의 목자와 양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잊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믿음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불편하거든요.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냥 말씀만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만 듣고 가끔 얼굴만 보면 되는 것이지, 특별히 그분에게 내가 기대할 것도 없고 또 요구할 것도 많지 않고 그렇게 큰 교통도 없고 신뢰도 없고, 이렇게 뭔가 이 성령 안에서 연결되는 게 없어도 되는 시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당연하게 그냥 그것이 믿음이려니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울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믿음의 동역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중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이 시대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학 때부터 신학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 신학 안에서 인맥이 많지 않고 또 따로 떨어져서 와서 여기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아는 분이 있지만 내가 깊이 신뢰할 수 있는 분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혼자 이렇게 믿음으로 왔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정말 우리가 목자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분이, 이런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없는 이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이제 이걸 넘어가고 싶은데요. 목자를 버리는 경우입니다. 목자를 버리는 경우. 그러니까 목자는 목자인데 목자를 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몸에서, 교회에서 분리돼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아마 여기에 해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위험하다라는 것이 아까 보지 않았습니까? 목자가 없을 때 이리가 와서 우리를 물어뜯고 해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없을 때는 물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나를 날마다 만나 주시고 나는 주님을 독대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 몸 안에서 내가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목자의 일을 맡게 해주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목자를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70인의 제자들의 경우죠.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에게 생명이 영생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이고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 이런 어려운 말씀, 이런 정말 황당한 이 말씀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요, 그때부터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자를 버린 거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목자를 버렸죠. 왜 버렸습니까? 자기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는 길과 주님의 길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죠.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분명한 이유 때문에 자기의 기준으로 목자를 버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른 목자를 만나야죠. 그런 관계가 내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다른 목자를 만나야 되는데, 그런 자기의 기준에 맞는 목자를 찾다 보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내 이상적인 어떤 그 목자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그런 목자를 찾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서는 것입니다. 혼자.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리 때가 와서, 마귀가 이리 때가 와서 물고 뜯어도 나는 물고 뜯기는지 모르게 그냥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는 듣지만 또 내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위험한
신앙, 위험한 상태에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자,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라. 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 이렇게 말하죠. 주님을 영접한다. 그런데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참 어려운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무슨 말씀입니까? 선지자를 진정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면, 누가요? 내가 선지자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상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아니면요, 하나님께서 치시겠죠. 쳐내시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가 감히 나의 양들을 그렇게 함부로 생각해? 그러면 쳐내시겠죠. 저는 그렇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들이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좀 다른 말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분의 나의 하나님이 저분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이번 주에 제가 목요일 날 UBC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UBC 가서 코이노니아라는 그런 크리스찬 모임들, 학생들 모임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항상 좀 많이 모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40명으로 인원 제한을 딱 해서 한 40명만 딱 모인 것 같습니다. 40명만. 근데 제가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대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곳에 목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없습니다. 간사나 사역자가 없습니다. 아마 찾으면 찾을 수 있을 텐데 찾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래전 일이지만 그 리더에게 제가 한번 왜 여기에는 리더가 없습니까? 세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아마도 한 사람을 세우게 되면 그 영향력에 휘둘릴까 봐,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잘못된 권위에 휘둘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들 스스로 모임을 만들어서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너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들을 위해서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서 울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없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저야 그냥 가서 전할 때 하나님 저에게 그들에게 전할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말씀 전하고 열심히 같이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가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목자가 없다는 것은요, 굉장히 안타깝게, 저를 안타깝게 만듭니다. 갈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목자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도구이죠. 제가 한국에 가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친구들, 친지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은 제가 목사인 줄 압니다. 목사인 줄 압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교제를 하다가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정말 목사로서
목자는 아니지, 목사로서 어떤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목사의 의견으로 받아들입니다. 한 목사의 의견으로. 물론 그럴 수 있죠. 저야 뭐 한 의견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그 어떤 하나님의 목자로서의 관계 이상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견으로 듣는 거예요. 좋은 의견, 신앙적인 의견. 그러니까 그 삶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어떤 이 벽이 있는 그런 상태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물론 그런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보지만 그런 어떤 벽이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목회자에 대한 상처, 내지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나도 one of them, 그들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이제 인식돼가지고 그 실망감과 그 불신을 가지고 저를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말은 인정하지만 그냥 거기까지인 거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목자가 되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들의 목자가 되셨죠. 12 제자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을 훈련해서 또 다른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런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목자가 없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첫 번째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숙한 목자가 되시는 겁니다. 성숙한 목자가 되십시오. 정말 그 모든 고난과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뚫고 갈 수 있는,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께만 모든 것들을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목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성숙한 목자이시거나 아니면 뭡니까? 목자가 없는 양입니다. 목자가 없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자가 없다면 여러분은 성숙한 목자이시거나 아니면 목자가 없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둘 중에 하나가 만약에 우리의 상태라면,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를 지금 보니까 좌우에 딱 이제 앉아 계신데, 여기에 앉지 않으면 여기에 앉는 것입니다. 좌우, 예? 이쪽에 앉지 않으면 내가 성숙한 하나님의 목자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으면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목자가 없으니까요, 나에게 거짓 선지자가 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자, 목자가 없으면요, 거짓 선지자가 올 수 있습니다. 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랍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서 분리되게 하고, 여러 가지 사실이지만, 그 어떤 문제가 사실이지만 그 문제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는 믿음에 대한, 믿는 사람들에 대한 불신과 불만과 어떤 그런 것들로 가득 채워 넣어서 홀로 서게, 그냥 혼자 가라, 차라리 혼자 가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역사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심플해요. 그리스도의 몸에서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와서 노략질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국 가는 믿음에서 중요한 관계는 그리스도의 몸 안의 관계입니다. 아까 이제 목자와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리스도 몸 안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몸이라고 말하면 우리의 지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손이면 발의 역할을 감당한, 내가 코면 눈의 역할을 감당한 그런 지체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앞서 말한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는 이것을 너무너무 충격적인 사실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 몸의 관계를 모르는 이들이 지옥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관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 지옥 같다라는 것입니다. 영벌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며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섬기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너무 분명한 복음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만 분명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뒤통수를 치는, 뒤통수 한 대를 탁 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은 이런 위험성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나만 잘하면 되지 뭐. 나만 잘하면 되지. 그래서 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의 부족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도 없고 그냥 나만 잘하면 되는 거야. 왜냐면 그런 분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결국 그런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믿음에서 실패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그냥 나만 홀로 서 있는 믿음에 대해서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 주님 언제 제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당당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주님과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언제 제가 주님을 그렇게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만약에 주님이 오셨다면 정말 신발 벗고 주님을 그렇게 영접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했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주변에 내가 너를 찾아갔었는데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너를 찾아갔었는데 너는 나를 외면했고 무관심했고 그냥 너와 나와 관계를 그냥 거기서 그냥 끊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되었던 사람, 헐벗고 병들었던 사람들이 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믿음이 점점 이기적인 어떤 믿음으로 돼가면서 나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돼가는 것이죠. 교회 와도 그냥 내 믿음만 그냥 뭐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상황을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아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분들 가운데 아마 이런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는데 굳이 다른 사람과 귀찮게 연결되어서 얽힐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큰 교회에 나가서 뒤편에서 조용히 예배드리고 조용히 정리하고 이렇게 집에 가는 그런 일들이 많지 않았나라고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염소의 신앙의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사람 있죠.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말씀을 알고 매일마다 예배했고 또 헌금을 드렸고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주님 저를 저 세리와 저 창녀와 저 죄인들과 같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도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그들과 분리해서 어떤 벽을 쌓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와 자신, 그 죄인들을 이제 분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 너희는 그렇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희는 마귀의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심한 말씀을
너는 마귀의 자식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설마 내가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요만큼이나 했겠습니까? 안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분명히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확신하고 있는데 어떻게 마귀의 자녀라고 내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삶을 보니까 딱 너는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리와 죄인과 창녀들을 나는 저들과 같지 않아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굉장히 좀 수준 높은 믿음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가셨습니다.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같이 식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친밀한 의미인데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식사 자리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만나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우시고, 물론 그들의 죄를 다 용납하신 건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죄를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품으셨습니다. 그런 이런 관계 속에서 믿음이 어떻게 봅니까? 구원받는 믿음이 증명되는 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 혼자만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정말 이렇게 위험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요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물론 죄는 죄고 의는 의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고요,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고요,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요,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사람들을,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꺼이 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거리 두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어떤 그런 특별한 어떤 삶의 경험들, 그 다음에 목자, 주님께서 세우신 목자와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는 그 믿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내가 서로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렇게 만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정말 천국 가는 믿음이 그렇게 확증되는 것입니다.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시고 주님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이제부터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대로 내 믿음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비춰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을 갖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